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은 영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보시면 우편에 있는 양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왼편에 있는 또 다른 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섬기고 나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종교적으로 잘 살았느냐,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를 한 자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하고 아주 매섭게 오늘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하고 심판에 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자들에게는 칭찬과 의인이라는 칭호와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얘기일까? 아직 뒤에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오늘 긴장도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보고 섬기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고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병든 사람, 이런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기준의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베풀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베풀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내가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가 도와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길도 없고, 혹은 누군지 참 고마운데 나를 생존하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갚을 길도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극히 작은 자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때는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설정을 해놓고 나면 그거는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하고 있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범주가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존이나 건강이나 어떤 정의나 낯섦이나 고립이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니 노숙인, 재난이나 이재민들, 혹은 장애인이나 또 이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혹은 또 감옥에 있는 분들이나, 난민이나 이주민들이나 독거노인이나 고립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신앙을 떠난 자들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 삶으로 어려운 분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돌봄을 합니다. 최소의 복지 제도를 가지고 돌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경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를 하거나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국가의 기능과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기준이 있지만 우리 교회들이 혹은 종교시설들이 협력하여 돕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이건 사회복지가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 일만 한다면 그 교회는 사회복지 전문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돌 보고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떡을 줘도, 아무리 떡을 먹어도, 배를 채워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람의 삶에 참된 변화와 비전과 회복과 성장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데에는 복지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인류의 진보한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두 가지가 다 되었어요. 그게 바로 복지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삶의 복지입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돕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뿐이구먼. 그래서 교회가 말뿐인 교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일, 사랑을 나누고 돌봄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한 글자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영어로는 미션이고 한문으로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여 섬기는 일인 이 선교를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교란 무엇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선교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누구냐면 해외에서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미전도 종족은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는요, 꼭 다른 종족이 아니라 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교회는 왠지 불편해, 교회는 왠지 어려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웃들입니다. 이분들이 1번입니다. 미전도 종족. 두 번째는 빈민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이나 소외되거나 우리 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돕기도 하지만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자립교회들입니다. 미자립교회는요, 해외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시골 농어촌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미자립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하는 3대 선교의 대상지는요, 이 영역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는 무엇에 투자하십니까? 라는 설교를 하면서 참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다 고립되고 외롭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자녀, 마약 중독에 빠진 어머니, 이혼한 부모님을 둔 자녀,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
갑자기 직장을 잃은 부모, 또 청년의 입장에서는 외로운 청년, 또 중독에 빠진 청년,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의 입장에서는 뭐 제일 힘든 건 외로운 거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외로운 거죠.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선별되어서 국가나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들어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비록 장애가 있어도, 비록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도,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삶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만나교회가 10년 동안 건축도 하고 또 개척해서 오느라고 우리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앞두고 오늘 유재덕 집사님 10주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만나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고 제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올해의 비전이 뭐냐면 선교 공동체로 이제는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맞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참 순서가 있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요. 라고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박수를 막 쳤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요? 선교 공동체로 가는. 꼭 부흥하면 좋겠지만 선교 공동체로 부흥하자라고 제가 표를 오래 썼는데, 도대체 목사님 저 표를 잡겠는데 언제 저 설교를 하실까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올 상반기에 행사도 좀 많았고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찔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 도울까? 우리 어디 선교할까? 우리가 선교하는 데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나눔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너무 힘든데요. 예, 우리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서 기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폼으로 하거나 뭐 어떤 표로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아주 작은 단돈 500원, 1000원이라도 우리가 선교로 나아간다는 걸 알 때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도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돕고 싶어 하면 그래 해, 그래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단순히 복지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산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섬기는 거, 베푸는 거.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뭘 버려야 되냐?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려야 돼. 의심도 버리면 좋죠. 불신도 버리면 좋죠. 시기, 다툼, 경쟁도 버리면 너무 좋죠. 원수, 미움, 다툼, 질투 버리면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의 속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지금.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참으로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질로 생각하는데 물질이 아니에요. 욕심을 더 가지지 마세요. 미움을 더 가지지 마세요. 분노를 더 가지지 마세요. 분노는 직장에 버리고 집으로 오세요.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집구석에 와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버리고, 미움 다툼은 버리고, 누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하면 나 그거 안 받아. 버리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염려, 근심, 걱정은 버리고 기쁨, 사랑, 행복, 꿈을 나누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쓰고 빌려주세요. 기쁨도 쓰고 빌려주세요. 은혜도 쓰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미움을 쓰고 빌려줘 보세요. 뭐가 돌아오겠어요? 원망을 쓰고 빌려주세요. 뭐가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원리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승질이 나면 승질이 나는 대로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받을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도 공급할 힘을 주셨어. 내가 비록 장애는 있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도움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도 나누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선교냐 묻는 분들인데요, 너무 단순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아주 적은 거라도 나누고 베풀고 주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역시나 그것은 선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해외 선교 가고 뭐 단기 선교 가고, 물론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 훌륭하죠. 그런데 그거 못할 때 우리가 뭐예요? 보내는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4군데 교회들한테 오실 때도 드리고 뭐 필요할 때도 드리고 해서 보내거든요. 우리도 개척교회고 도움받던 교회지만 우리도 나누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만나교회가 개척교회다, 미자립교회다, 건축하느라 힘들다 해서 아주 크게는 선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기쁨이 부족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인생이 살만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하고 뭐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저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에 기쁨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장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네, 뭐 또 짜고 치는 건 아닌데 지금 정말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장로님이 알 거예요. 없으면 나누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 선교가요, 좀 어려워요. 제가 선교를 도움을 받아보고 또 지원을 받아보면서 두 가지로 받아봤는데, 첫 번째는 도움을 받으면서 눈물나게 고마운 도움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한 8, 90% 이상. 그런데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러면서 도와는 주는데 그 도움 받으면서 기분이 되게 막, 그래도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숙여야지, 내가 그냥 예 하면서 숙이고 막. 근데 기분은요, 나는 저렇게 돕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섬기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서도요, 정말 기분 좋게 돕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주 사람 무슨 우리를 거지로 하나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섬김의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 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쁨을 나눠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보다 복 없는 년은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왔는데 그게 아닌가벼,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생기면서 나도 나누고 싶어지고, 더 기분 좋게 나누고 싶고, 남의 자존심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받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럴 때 그분들 마음에, 예수는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혹시 나도 그러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가면 그게 복음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섬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자세히 알고, 내가 돕고 섬기는 곳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선교 보고도 받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선교 공동체로 한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교 공동체로 한마음 되는 만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렵고 힘든 데가 아니라,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 나누고 섬겨서 내게도 기쁨 주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 하늘에 둔 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물질을 하늘에 쌓는 어떤 이미지적인 메이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늘에만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가는, 또 섬기고 있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내가 더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오늘 이 시간 찔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헌금 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섬김이 있었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 가진 것 없지만 더 어려운 자들에게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